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부활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무덤을 깨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해러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채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백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2000년 전 사건을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시인합니다. 많은 성도가 위대한 역사를 믿음의 동지 증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니 우리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확신합니다. 이 나라 교회 사정이 곤궁할지라도
또 저희 처지가 실상 죽은 자 같이 피폐하여 신음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삶의 소망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부활의 역사가 교회의 부흥, 나의 회복을 맞이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저희 삶이 신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는지 반문하니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함을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며칠이 멀다 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언제는 호산나로 언제는 못 박으라 하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피 부활로 의지하오니 우리의 참회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성도 세금산 교회가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의미를 각자의 신앙에 다시 새기도록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승리를 위해 죄와 허물과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영적 고난과 사람의 힘듦을 견디는 힘이 되며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에서 믿지 않는 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소망을 꿈꾸기도 합니다. 부활에 있기에 오늘 예배가 내세가 없는 종교와 분명히 다름을 자부합니다. 어느 때와 다르게 오늘의 기쁜 마음이 언젠가 저희가 맞게 될 부활의 기쁨에 결코 미치지 못함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의 눈과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나 모세가 그랬듯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같이 그대로 전함을 믿사오니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차기를 간구합니다. 회복으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로 사람의 한계를 벗어났듯이 저희도 얽힌 육신의 질고에서 삶의 눈물에서 또 기다림의 곤고함에서 한계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인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13년을 견딜 때 언어와 정치 감각을 배우고 계신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압도적인 회복 총리가 되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방식을 보며 저희도 그러한 육신의 회복, 부활을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족 믿음을 위하여 질병과 음침한 여건을 벗어나고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주일학교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을 경험하며 모든 교회의 형편이 주일학교의 사정이 많이 위축된 2023년입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위축될까, 또 교사들이 위축되어 그 아이들이 느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 저희를 이을 다음 세대 청년의 부흥을 꿈꾸며 4월 23일 중고등부 기도 후원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이 함께하여 풍성할 줄 믿사오니 교사들의 수고만큼 땀 흘려 옥토에 부러지는 씨앗처럼 모두 예수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이에 주의 사자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을 더 세우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주의 일에 전념하도록 자녀의 강건함으로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노래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감동을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죽음을 막아내는 성체는 없다는 아라비아 속담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견고한 요새도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죽음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영웅 호글도 절세가인도 천하 제일의 부자나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그런 현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그런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신다는 말씀에만 마음이 꽂혀서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제3일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간 이유도 혹시나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일말의 기대를 가진 마음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그들로 볼 때는 예고도 없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죽어버리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장례가 제대로 절차를 따라서 충분하게 예를 갖추고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여인들이 그때 갖추지 못한 그 장례를 늦게 해서라도 시신에 향품을 넣어서 그래도 그 마음을 표현해 드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했습니다. 그곳의 무덤은 주로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무덤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석질이 단단한 곳에는 이런 것이 없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이나 유럽에 가면은 돌들이 주로 사암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치면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는 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위에 굴을 뚫어서 입구는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에다 돌로서 둥글게 만들어서 입구를 막음으로 짐승이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돌이라는 것은 작아도 무거운데 큰 돌로 되어진 그 입구, 그걸 만들 때에 마지막으로 그 돌을 이렇게 입구를 막을 때는 그들이 항상 입구 옆에다가 레일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둥근 돌을 밑에 지렛대를 이렇게 넣어서 고정시켜 놨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한 이후에는 거기에 지렛대를 빼므로 이게 굴러서 자연스럽게
경사를 지게 만들어 가지고 돌 입구를 막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연스레 굴러오도록 해서 입구를 막는 것은 쉽지만 한번 막힌 그 무덤 문을 다시 개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역으로 그 돌을 굴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저 장정 몇 사람 가지고는 쉽게 돌문을 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안치되신, 시신이 안치되신 그 무덤을 찾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문, 그 육중한 그 무거운 그 돌을 옮겨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여인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에 무덤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제사장 무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나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제4일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거기만 마음이 들어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만 관심을 가졌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아예 귀천으로 들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기억도 거의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들어서 물론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이후에 속임이 이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놓고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3일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것, 자,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까지 사랑한 여인들도 믿지를 못했고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자들은 당연히 그들은 믿지 않았겠죠. 그만큼 죽음은 강한 겁니다. 사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죽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지만은 죽었습니다. 진단이 오면은 이제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급하게 심장이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나 그 가까운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도 한 번이라도 더 이 심장을 이렇게 그걸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강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이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혹은 호흡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제 명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심장이 마비가 왔다든지 이런 경우 심근경색으로 되어서 모르는데 시간이 너무 경과돼 버리면은 오히려 시신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끝입니다 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손볼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제3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을 때에 이미 이 일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돌무덤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걱정하며 왔는데, 그들이 막상 와서 보니까 그 무거운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돌 위에 번개같이 빛나는 형상의 천사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들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경비병들과 입장은 다르지만은 그들도 무서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사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민족을 이끌어 나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런 이들도 하나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잉태하고 태어날 그런 상황과 관련하여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무서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무서워 떨고 있는 경비병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여 이른 아침에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우리를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표시입니다. 다음에 천사가 한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없어요.
천사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감정, 여인들의 정신은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두려움과 기쁨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천사를 만나기 이전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천사를 만남으로 왔기 때문에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뭔가 큰 기쁨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서 오는 절망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망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심리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친히 만나 주시면서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그 앞에 엎드렸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이 여인들은 그 후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며 문을 닫고 있던 그런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하나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직접 보았다 하는 그러한 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들어도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결국 만나주셨고 그들을 향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죽어도 사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골방에 숨어 벌벌 떨던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증언의 자리가 고난으로 이끈다고 하여도 그들은 자신의 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증언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도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가르쳐 주시던 천국 복음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제3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후로 하늘나라에서 함께 더불어 잔치자리를 가지겠다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런 나사로 삼남매 가운데서 마르다는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마르다의 행적을 보면 그의 믿음은 실체적인 믿음이라기보다도 원론적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에 가르침을 받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원론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거역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돌아보십시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인데,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나는 상식적인 사람인데, 내가 어찌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걸 다 믿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속에 변함이 없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을 일평생 동안 놓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16살 때에 아마 정확하게 보면은 아마 17살 초에 믿었던 것 같아요. 16살 아마 12월 마지막 성탄절날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근데 가서 한 달쯤 있다가 부흥회가 일어났고, 부흥회 기간에 말씀을 들었고, 오신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자 해서 자기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고통스럽고 1년 동안 힘들게 하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어렴풋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부터는 그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확정이 되어서 물어보면 믿습니다 하는데도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제법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식과 다르거든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적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사실들에 의심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을 알기는 있는데, 그러나 또 세상에 살아보면 또 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때가 1982년 10월 달인가 12월 초인가 날씨가 좀 살살할 때입니다. 제가 몸에 질병을 안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 경기도 요살리 순복음 교회 거기서 하는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다음날 내려와야 되는데 꿈인지 생신지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전율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 몸이 하늘 떠오르는데 입술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 이야기 하다 끝났어요.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그렇게 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된다면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믿음의 세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빛으로 세상이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의 삶이 어둡습니까? 힘이 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별 희망이 없어도 우리가 초라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약한 나를 변하여 주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신다는 주님 재림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최악의 악질적인 박해자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오히려 자신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평생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박해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죽음 너머에 대한 불확실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세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세요. 이만하면 됐을까? 죽고 나면 나는 괜찮을까? 누가 확신을 줍니까?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 불확실성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아무리 나름대로 의미 있고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불안함, 불길함,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과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삶의 궤적을 그들이 보여줌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남겨지게 된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영생과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빈 무덤은
우리를 두렵게 해주고 자신 없게 만들어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도 죽음 너머의 부활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이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우리를 절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이 설교 본문으로서 또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속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섞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보세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세상에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든다, 죽겠다 말할 때 우리는 어렵지만은 할만하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절망을 깨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 여러 딱한 형편에 놓여 있는 이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에 의탁하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확정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얻은 소득의 10분의 1로 각종 감사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여러 감사헌금으로 드린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귀한 것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는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도록 넘치는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 연습으로 수고를 하고 강단을 장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수고하는 이런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다윤 자매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정택성, 정우성 집사님 부모님의 생일을 감사하여 감사 헌금 드립니다. 정춘홍 집사님, 김경선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재경, 정연아 집사님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재경, 정연아 집사님 아버지 그동안 기다리고 소망하던 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 잘 자라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